오늘도 복된 안식일, 하나님의 귀한 전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하는 모든 축복 주실 때에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가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불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아가. 이 아가라고 하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문적 표현을 보면 노래 중에 노래. 열왕기상 4장 32절 보면 솔로몬이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뛰어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잠언 몇 개를 3천을 말하였고 노래 몇 개를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 그 노래 중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성경에 남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해주고 있는 기별이 아가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가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본문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은 무엇같이 강하고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불이 꺼지지 못하겠고 온 가산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맛본 사람에게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아니면 객관적인 거예요? 지극히 주관적이다. 제 눈의 안경. 객관적인 평가를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이 자기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랑이 환상적이고 착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하는 자신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현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은 객관적 가치에 상관없이 최상의 것으로 부각됩니다. 지금 많은 성도님들 중에 이 여성도님들이 과반수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누구입니까? 백경희 집사님 어디 계세요? 백경희 이영규 장로는 백경희 집사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명은미 사모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눈에는 명은미 사모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이지만 이영규 장로님에게도 그렇습니까? 감사해요.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집사람이 예쁜가 봐, 그죠? 여하튼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람을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제가 우리 집사람을 평가할 때는 최고예요. 생긴 것도 최고, 마음씨도 최고, 그죠? 남편에게 잘하는 것도 최고. 네. 이게 이제 주관적인 판단. 사랑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 아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 추녀에 가까운 아주 못생긴 여자일지라도 그 남편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누구예요? 자기 아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이준은 장로님 맞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되는데.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진정한 생활의 힘이 될 때 그들은 위대한 생활을 창조하고 사랑이 만드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 세상에 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치를 바꾸어 줍니다. 사랑은 가치를 바꾸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랬어요. 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술람미 여인은 예뻤을까요? 피부는 검고 거무틱틱하여 계달의 장막 같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볼품이 없어 보일지라도 이런 말씀이거든요. 계달 족속은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이스마엘의 유목민이었는데 가축을 돌보기 위하여 들판에 늘 모치고 천막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천막이 검은 수염소의 털로 만들어졌는데 볼 때 아주 볼품이 없는 거예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아무런 볼품이 없을지라도, 하지만 그녀는 누구의 사랑을 입은 자? 솔로몬의 사랑을 입은 자. 솔로몬의 사랑을 입기 전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무틱틱한 여자에 불과하지만 솔로몬의 사랑을 입은 이후 그녀는 달라졌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솔로몬 왕의 사랑을 입었을 때 검은 피부에 아름답지 못한 여인이 이제 아름다운 여자로, 보잘것없는 이 계달의 장막과 같은 볼품없는 여자가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다운 여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솔로몬이 없는 이 여인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계단의 장막과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여자에 불과하단 말이죠. 하지만 이 여자가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사는 동안에는 어떠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가치가 누구에게 옮겨져요? 이 여인에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랬는데, 그냥 우리가 오늘 이 주제의 말씀에 근거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여자가 이 솔로몬과 상관없는 여자로 살 때에는 이 주변 사람들이 흘겨보았어요. 보잘것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흘겨보았단 말이죠. 하지만 솔로몬의 여자가 되었을 때 감히 그 여자를 향하여 눈을 흘기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에 이 여자를 감히 경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가치는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에서 이르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 가치는 하나님의 독생자만큼 귀한 가치, 비싼 가치이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잔치를 배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자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이어야 할까요? 솔로몬. 한순간이라도 솔로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솔로몬의 사랑과 비례하여 그 여자는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여자의 가치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떠나 그와 무관한 사람이 될 때에 그녀는 남들이 흘겨보는 거무틱틱한 여자의, 가치 없는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람미 여자에게는 누구 없이는
솔로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 여인은 이 솔로몬이 없을 때에, 자리를 잠깐이라도 떴을 때에 아주 애타게 솔로몬을 찾습니다. 아가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고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리야. 그랬어요. 솔로몬에게,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 솔로몬은 한순간도 떨어져서는 안 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는 누구에게로부터 올 때, 예수님께로부터 올 때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없이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없이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술람미 여인은 이러한 여인이었어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에게 이러한 존재, 예수님이 없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이었을까?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떠한 자녀이더니 진노의 자녀이더니. 로마서 1장 32절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형에 해당하는 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다, 이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느냐.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떠한 가치의 사람들이냐, 이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절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죠.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치는 누구만큼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가치를.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귀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만큼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신다, 이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존재, 이러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인정하면서 생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이러한 가치를 매기면서 생애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마땅할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가치를 스스로 매긴다고 하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얼만큼 기쁨과 행복이 넘쳐 흘러야 할까? 여러분들이 빈곤한 상태에,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 풍요를 만끽하면서 복에 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노출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에 스스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에 합당한 생애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은 사람들의 가치를 매기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아가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랬어요.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루한 겨울은 지났고 비도 그쳤고 꽃이 핍니다. 새의 노랫소리가 아름답고 무화과 열매가 열립니다. 사랑은 겨울을 견디어 냈습니다. 정말 힘든 겨울, 추운 겨울, 습한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을 견디어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생애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겨울 같은 인생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무한한 사랑을 표현할 때에 이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는 겨울과 같은 힘든 고통들이 넉넉히 견디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친히 경험하는 경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무엇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경험했던 이 야곱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절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누구를 사랑해요?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삼촌에게 속김을 당하는 그 아픔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이죠. 양을 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하지만 이 성경절을 보게 될 때에 7년을 보내는 이 야곱의 삶 가운데 그가 슬프고 괴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누구를 사랑함으로, 라헬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 뭐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사랑의 힘.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도 싫지 않으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잠깐 걸어도 실증이 나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마음 지금 10년 가운데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가 노래 부를 때는 뭐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실제적으로 남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풍요롭게 만드는 그러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있어야 정상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러한 삶의 내용이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내용이어야 정상적인 모습인데,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평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기쁨이 있느냐 이거예요. 있어야 됩니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즐거운 마음이 정말 세상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끌고,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결코 투덜거리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는 즐거운 봉사로 일관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때에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나사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 나사로가 누구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하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단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 그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앉아 계시는,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랬어요.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누구까지 죽이려고 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해요. 나사로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면 기쁨이 있어요? 두려움보다는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하여 그의 심령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것이죠. 이 세상에서 일찍이 이와 같은 승리의 행렬을 본 일은 전혀 없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유명한 정복자들의 행렬과는 같지 않았다. 그의 몸이 무덤에서 썩고 있던 나사로는 지금 장대한 남자의 활력으로 어떻게 하며 기뻐하며 구세주에 타신 짐승을 몰고 있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그 행렬 가운데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였다. 나사로. 지금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그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요.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 대신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하여, 이끌기 위하여 나귀의 곱비를 잡았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하여 아는 사람들,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에 무장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랑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기쁨 충만한, 행복 충만한 삶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승천하는 승리자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패배함으로 하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코 두려움 없이 복된 삶을 살다가 넉넉히 승리하여 하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설교 본문과는 조금 틀린 성경자를 하나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랬거든요. 지금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을 때, 일어섰을 때에 나타난 반응이에요. 어떠한 반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하니? 찬미하니 그랬어요. 그에게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기쁨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기쁨이죠?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지금 이러한 광경을 묘사할 때 그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에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 이러한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 아니냐 이것이죠. 이 사람은 안진뱅이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망 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안진뱅이의 기쁨보다 우리의 기쁨이 더 커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지금 이 안진뱅이가 경험하고 있는 기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이 안식일 주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러한 꿈을 꾸어봐요. 오늘 아침에 이기빈 집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인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말까지 내가 전하는 거야? 그 말까지. 설혜경 집사가 좋은 듯하여 이제 병원에서 퇴원했고, 그 이후에 우리가 들은 소식은 참 좋은 소식이었잖아요. 아, 잠도 잘 자고, 그 다음에 교인도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를 이렇게 만났던 우리 집사님들이 참 좋아졌네요, 기분 좋네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기빈 집사가 목사님 다시 입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다시 입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잠을 못 잔대요. 잠을 이제 뭐 어제도 이제 잠을 진짜 못 자면서 상당히 고통했겠죠.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자기 신세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 앞에서 이제 또 울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냥 우리 집사람이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좀 기도해 달라고, 뭐 성도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이제 이렇게. 이은미 집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 수술을 받았어요. 유방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날 저녁에 상당히 기분 좋게 통화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회복이 아주 건전하게 상당히. 그런데 그 다음날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뭔가 이 후유증이
있는 듯하게 느껴지는데 뭐 상당히 염려가 된다. 그런데 뭐 별건 아닌 것 같아요. 별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숙연해질 만큼 뭐 염려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떤 그 이명증이 있어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결과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분명히 좋게 지금 이경화 집사님 소식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박정재 집사님 어때요 지금? 이경화 집사님이 호전되고 있나요? 아니면 좀 안 좋아지고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 사람이 지금 우리가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다 젊은 사람들이고 더 살아야 할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아주 유능한 달란트들이 있고 교회 일을 아주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이면 진짜 이 안진뱅이가 그냥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지고 기쁨 충만한 가운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 성전으로 들어왔던 그 광경이 이 교회에서 우리 이 세 사람을 통하여 경험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사람을 위하여 꾸준하게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정말 이렇게 협력하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이 세 사람이 온전한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 단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간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 귀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의 언행이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조화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아주 가치 없는 아주 천박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선 안 되잖아요. 정말 하늘 거민의 아주 품이 있고 거룩하고 순결한 그 가치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처럼 여겨주시니 거기에 합당한 생애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의 기쁨과 복된 마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1절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랬는데 광야와 메마른 땅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신 예수님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정말 달라 보이는 내가 바뀌었으므로 내가 변하였으므로 내 주변이 달라 보이는 그러한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증언 9권에 있는 말씀 보면 지금이야말로 구속 사업이 마쳐질 때이다. 오 형제들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엄숙한 시대인가. 이때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늘 천사들도 오늘의 우리와 입장을 바꾸자면 즐겨 바꾸려 할 것이다. 이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이란 이만큼 소중한 삶이란 말이죠. 천사들도 우리의 삶과 바꾸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별내 한마당에서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8시 30분부터 삼육대학 운동장에서 이 별내교회의 우정의 날 행사가 치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를, 남녀노소 무론하고 모두가 참여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안 오셔도 괜찮은데 그 식당에 그 예약을 300명 했어요. 300명. 뭐 300명 모이는 것은 뭐 식은죽 먹기니까 300명 했는데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노는 것이 싫어서 만약에 안 오셔서 이게 이제 300명이 채워지지 않냐고 만약에 200명이 왔다 그럼 100명, 이 100명이면 식사비가 100만 원 깨지는 거예요. 이 교회 재정 100만 원 깨지는 거예요. 안 오셔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오시기 때문에 이 교회 재정 100만 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돈 이 100만 원이 깨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곡할 일이고 담임 목사가 통곡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300명이 오셔서 식사는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만에 하나 지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이 오전에 참여를 못하시면 점심시간만이라도 오셔서 점심 식사만이라도 하고 가시면 참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걱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번에 이제 순서지가 참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순서지가 예쁘게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보면 요번에 이 성도님들이 아주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후원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100만 원 주시고, 어떤 분들은 50만 원 주시고, 30만 원 주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물품으로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순서에 이 경품 추첨 시간이 있는데 이거 누가 가져가지? 이 염려가 있어요. 저는 지금 보면 공기청정기, 자전거, 미니오븐 2개, 에어프라이 3개, 경옥고, 뭐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이 한 장, 5만 원권이 10장, 3만 원권이 10장, 뭐 워터픽, 롯데 상품권 5만 원권이 4장, 뭐 삼육주유소 주유권이 이거 제가 지금 이 시간 하게 되면 시간 오바예요. 설교 시간 오바해서 내가 다 불러드리지 못하는데 이 많은 것들을 이게 누가 가져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안 오셔서 이것을 가져갈 사람이 없으면 다 담임 목사가 가져도 좋다라고 동의해 주면 뭐 안 오셔도 돼. 그럼 제가 고민할 게 전혀 없는데 이 남은 거 담임 목사가 혼자 다 가졌네, 나중에 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이게 내일 뭐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오셔야 된다는 얘기, 안 오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 오셔야 된다. 이거 다 오셔야 된다. 더군다나 내일 우리 별내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 6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할 것이거든요. 뭐 많은 숫자가 참여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6교회 자매결연교회가 함께 여러분들과 어울리기 위하여 이제 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셔서 이 주인의 역할을 능히 감당함으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순서로 진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이 우정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소중한 여러분, 정말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